모자이크 교회에 와서 여러분을 만나 뵙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근 45년 만에 오니까 전에 교회당 모습하고 너무 달라서 좀 낯설고 적응이 잘 안 됩니다. 그때는 장소는 이 자리였습니다만은 1층에 둘러가면서 상가들이 좀 있었고 1층에 들어가면은 목사님 사택이 있었고 지하실이 있었고 2층에 올라가면은 초동부실이 있었고 또 3층에 본당이 있었고 직사각형이었죠. 직사각이 되었고 성가대가 아마 이쪽에 있었고 그리고 중4층에 고등부실이 올해로 모자이크 교회가 설립 72주년을 맞이하였다니 참 이 또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또 장소를 잘 지키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구지교회인데 대구 달성군 현풍 옆에 구지교회인데 그 교회도 설립 7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같습니다. 구지교회는 설립일이 1952년 6월 11일인데 영주동 교회는 1952년 3월 25일이라고 하니까 영주동 교회가 석 달쯤 빠릅니다. 그러니까 형이 되겠죠. 원래 교회는 이제 자매로 표현하기 때문에 여성형으로 하기 때문에 언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지금은 모자이크 교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제가 있을 때 그리고 오랫동안 영주동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마음속에는 늘 영주동 교회입니다. 문득 그때 교회 주소 번지가 생각나는데 영주동 52번지 보니까 맞더라고요. 영주동 52번지. 참 이게 오랫동안 머릿속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봉사한 것이 1979년, 1980년 만 2년인데 정확하게는 1978년 12월 31일 주일에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한 첫날부터 고등부 학생들과 밤샘을 한 것이 생각납니다. 12월 31일 주일 저녁 늦어졌는데도 학생들이 집에 안 가요. 집에 안 가고 둘러앉아서 이래 빙 둘러서 노는데 참 잘 놉디다. 그 당시에는 뭐 논다는 게 주로 369 비슷한 거, 뭐 369 뭐 이런 거 비슷한 것 같은데 밤새도록 놀아요. 12시 되니까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또 놀다가 새벽기도 시간 되니까 또 새벽기도 하고 뭐 비몽사몽간에 새벽기도 하고 이제 그래 집에 갔습니다. 당시에 담임 목사님은 김인규 목사님이셨는데 곱고 바른 정통 고신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 밑에서 제가 2년 동안 신앙 훈련을 잘 받고 또 교육자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때 유초동부에는 정주채 목사님이 맡아서 설교하셨는데 그 당시는 물론 전도사였죠. 본과 2학년, 3학년 유초동 맡았는데 설교를 간단하고 깔끔하게 잘 하셨습니다. 중등부는 지하실에 모였는데 김성민 목사님 신학대학에 다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뭐 교육 전도사 되겠죠. 참 이 중등부 재미있게 잘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와 수요일 저녁에는 주일학교 교사 주일에 선생님이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주일 오후 2시, 수요일 저녁 5시로 시작하는데 그 선생님 그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이름도 모르겠는데 지금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 그리 재밌는지 그 성경 이야기를 그대로 순서대로 계속 하는데 참 그 듣고 들어도 재밌었습니다. 가끔가다 융판을 갖고 와서 붙이면서 하는데 그것도 참 재밌고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였을 때 신학생활 할 때 여러분들 설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줘라. 그것만 해도 재밌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80년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뭐 대개 5.18 광주 사태, 뭐 광주 민주화 뭐 운동인가요? 를 생각하고 그 정치적으로 참 불행했던 때로만 생각하는데 전두환 장군이 뭐 들어서서 뭐 무슨 뭐 보위위원장인가 그런 거 하고 그 암울했던 때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1980년은 당시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크게 부흥했던 때입니다. 제가 볼 때 한국 교회의 최고 정점은 언제냐? 제 기억으로는 1980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영적으로 볼 때, 숫자 아니고 영적으로 볼 때. 그때가 참 은혜로웠습니다. 그때 80세계 복음화 대성회가 여의도에 있었는데 뭐 1년 전부터 이 CCC 대학생 선교회가 그때는 주관을 맡아서 하는데 참 준비를 잘하고 바람이 불었어요. 대학생 젊은이들이 가슴에 배지를 달았는데 나는 찾았네. 동그랗게 해가 나는 찾았네. 이 배지 달았는데 사람들이 뭐고 하면 나는 찾았네. 또 TV 광고도 나왔어요. 나는 찾았네. 참 이것이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지냈는데 참 강의도 듣고 8월 14일 여의도에서 집회를 하는데
아마 빌리 그레함 목사가 와서 설교한 것으로 기억하고, 그때 일기장에 보면 구름대처럼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다. 장차 이 나라가 어찌 될꼬, 그렇게 적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떼약볕이었는데 100만 명 이상이 150만 명이 모였는데 설교 시작하니까 구름이 쫙 덮어가지고 시원했습니다. 그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요. 그해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1980년으로 기억합니다. 우리 영주동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북을 치고 가니까 동네 아이들이 줄줄 따라오는데 얼마나 아이들이 많이 따라오는지 이 영주동에 아이들이 너무 많았어요. 교회당이 다 차버렸습니다. 너무 많이 와서 자리가 모자랄 정도, 이제 그만 데려오느라 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앞에서 교사들이 몇 명이서 여름 성경학교 찬양을 인도하는데 그때 나온 찬양이 대히트였습니다. 대히트. 포도밭에 포도가 땡글 컸구나. 잘도 컸구나. 자기 혼자 컸을까? 아니야. 정말 혼자 컸을까? 아니야. 위에 계신 하나님이 키워주셨지. 이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노래가 재밌고 찬양을 잘하고 율동을 하는데 너무 실감나게 잘해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나서 유튜브에 보니까 요즘 부른데 보니까 힘없이 해요. 포도밭에 포도가 땡글땡글 힘을 줘야 되는데 요즘 포도는 허물허물해요. 허물허물. 옛날 포도는 아주 땡글땡글했습니다. 그리고 가사도 좀 달라졌던데 지금 제가 말한 이 가사가 그때 불렀던 오리지널 가사로 기억합니다. 앞에서 율동하는 선생님이 얼마나 실감나게 잘하는지 참석한 어린아이들이 좋아하고 교사들 좋아하고 우리 뒤에서 쭉 이제 지켜보셨는데 다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1980년이 한국 교회로서는 영적으로 가장 최고 정점이었던 은혜로웠던 때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1979년 10월 어느 수요일 저녁에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아마 한두 달에 한 번쯤 이제 수요 예배를 인도하라고 맡겨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하게 되었는데 10월 중순 어느 날이었습니다. 설교를 끝내고 찬송을 하는데 교회당 밖에서 웅성웅성 뛰어가는 소리 나요. 으쌰으쌰 하면서 그러면서 우르륵 하고 또 좀 있어가 경찰들이 막 뒤쫓는 소리가 들려요. 그때 저는 이제 설교를 끝내고 찬송을 인도하는데 내 마음 평안해 아마 이 찬송 같은데 이런 찬송을 이제 불렀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니까 김성배 목사님이 이제 김윤규 목사님의 그 첫째 아들이신데 당시에는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신학교를 다니다가 좀 쉬고 있었는데 그분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지금 밖에서 야단 났는데 내 마음 평안에 찬송을 부르고 있다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지금도 참 생각하면은 웃음이 나옵니다. 내가 그때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았나? 찬송가를 몇 장 부를지는 이미 예배 전에 이미 정해놓은 건데 또 그리고 밖은 소란해도 우리 마음은 평안하다고 부를 수도 있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그런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때 했던 데모대들이 지나가고 소리가 같이 소란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아마 한 열흘쯤 지나서 12.16 사태가 일어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서거했습니다. 총에 맞아 서거했는데 그러자 대학과 신학교는 이제 다 휴교했습니다. 또 학교 안 가고 집에서 과제로 대충 하고 그런 때였습니다. 김인규 목사님은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어렸을 때에 주일학교를 다녔다고 해요. 다니다가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훗날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말하기를 참 그때 내가 좀 더 잘 돌볼 걸 후회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시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어릴 때 교회 다녔다는 이야기를 다른 분한테는 다 들은 적이 없어요. 아무도 그런 말 안 하시는데 우리 김윤규 목사한테 똑똑히 들었거든요. 이게 사실일까 궁금했는데 제가 2달 전에 구미에 어느 교회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됐는데 하고 나서 거기서 이제 들었는데 분명히 들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어렸을 때에 자기 동네에 있는 교회에 다녔다. 그 교회 이름이 상모교회, 합동측 교회입니다. 원래부터 합동측이었던 교회였어요. 금오산 자락이 있습니다. 금오산이 아주 명산이거든요. 절벽에 세운 약산 무슨 하여튼 도선사 굴도 있고요. 유명한 산인데 불교세가 아주 센 그런 산입니다. 그 참 명산인 그 상모동에 상모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역사 기념 자료실이 있고 그 옆에 생가가 있고 생가에서 450m 정도 떨어진 곳에 교회가 있는데 큰 교회당이 있는데 그게 바로 상모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새마을 노래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이 노래가 그냥 빈말이 아닙니다. 빈말로 지낸 게 아니고요.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이 어렸을 때 자기 동네에서 날마다 새벽종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에 1960년대에 미신 타파 운동을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아직 교회 안 다닐 때인데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학교에서 그리고 정부에서도 늘 미신 타파 운동을 많이 했어요. 술과 노름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밀주, 옛날 시골에 밀주를 많이 빚었거든요. 늘 술 마시고 그 밀주 좀 못 만들게 하고, 노름, 겨울에 농한계 되면 할 일 없으니까 내 노름을 해가지고 돈을 탕진하거든요. 노름하고 술 마시고, 그래가지고 심해지면 그냥 논 팔아먹고 밥 팔아먹고 또 심지어 마누라도 팔아먹고 뭐 완전히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노름을 없애야 된다. 밀주를 하지 마라. 그리고 관원상제를 간소화해라. 늘 그 학교에서도 나라에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교육 현장에 보면은 이제 허례 허식을 버리고 실질과 능률을 숭상하고, 저는 이 구절이 참 와닿았어요. 허례 허식을 버리고, 유교엔 허례 허식을 버리고 실질과 능률을 숭상하고. 이 1968년도가 그때 나왔는데 67년도, 68년도 그건 다 애웠는데 조회할 때마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는가. 그 전에는요 얼마나 허례허식이 많았는지. 그것까지는 나라가 절대 발전 안 됩니다. 그리고 김인규 목사님에게서 듣고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단, 고신교단이 처음에는 아주 뜨거웠다고 합니다. 해방 후에 고신교단이 처음 출발할 때는 예배 시간에 박수를 치면서 찬송하는데 아주 뜨거웠다고 합니다. 뭐 박수 치고 안 치고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그만큼 영적으로 뜨거웠다는 말이죠. 그러던 것이 언제 식었느냐? 김윤규 목사님의 말씀에 하면 박태선이가 나왔어. 장로교 서울의 그 장로였는데 그 신비주의 이단으로 흐르는 바람에 그 전도관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 전도관 그 박태선이를 반대하다가 우리 교단이 그만 식어버렸다고 합니다. 원래 처음에는 우리가 순복음보다 훨씬 더 뜨거웠대요. 순복음 나중에 생겼고 이단을 잡으려다가 그만 우리가 식어버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생각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에 딱 접어들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가 어느 날 이 구절을 읽다가 충격받았습니다. 아마 그때 어느 교회에 새벽 기도에 참석했다 목사님 이 구절 읽으시고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마음에 충격으로 와닿았어요. 우선 모세가 죽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강력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어서 홍해를 지나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지도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의 이스라엘 국가가 있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것은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준 사람이다. 율법을 받아서 전해주었다.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두고 삶의 기초가 되고 표준이 되고 그리고 나가서 나라의 기초가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헌법을 주었다. 이스라엘의 헌법은 자기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헌법을 준 사람이다. 이스라엘 국가의 이 토대는 다른 게 아니고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다윗이 아니고 물론 다윗도 중요하지만 모세입니다. 모세. 예수님은 자기들 안 믿으니까 제외하고. 그래서 모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왕들보다도 모세가 중요한. 모세는 그냥 이스라엘 나라가 있게 만든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5권의 이 성경책을 모세오경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창세기에는 천지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그 후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쭉 내려가서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모세 이야기입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어떻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지, 광야 40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파란만장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4권의 책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죽었다? 그러면 이야기가 끝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설이나 영화에 보면은 주인공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잖아요. 주인공 죽었다. 뭐 행복하게 살았다. 그래 죽었다. 끝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요즘 어떤 드라마나 영화가 재미있다고 막 자랑하면은요, 저는 사실 드라마 영화를 거의 못 보고 지냈습니다. 시간도 없고 막 그래서 그런 거 볼 여유가 안 되니까 못 보고 지나니까 좀 이야기할 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이제 심통을 부리는가 하면요, 난 안 봐도 결말 다 알고 있다. 알고 말해볼까? 그 주인공 죽었다. 나 안 봐도 다 안다. 그래 조용해라. 이제 그런 말이죠. 여러분, 모세가 죽었으면은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이야기가 끝나야 하는데, 그런데 여호수아서에 오면은 1장 1절에 모세가 죽은 후에 그리고 또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하나님은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안 죽으셔요. 물론 죽으실 수가 없죠.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는 하나님은 안 죽으시는, 하나님은 계속 살아서 활동하십니다. 계속 역사를 진행하셔요. 어떻게 하시느냐? 방법은 파트너를 바꾸십니다. 파트너. 주인공을 바꾼다는 말이에요. 주인공.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를 택하십니다. 드라마로 따지면은 주인공을 바꿔서 시즌 2를 이제 진행하신 것입니다. 시즌 2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Changing Partners예요. Changing Partners. 옛날에 미국의 노래가 있죠. 패티 페이지의 Changing Partners. 참 흘러간 감미로운 노래. 그 찾아보니까 1953년에 나왔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전쟁하고 이제 휴전할 때 그 미국에서 참 감미로운 고전적인 노래. 그걸 보면 미국의 옛날의 미국은 참 신앙도 좋고 나라가 품위도 있고 착하고, 지금 미국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와서 싸워주고 그래 했지요. 가난하다고 초콜릿 주고 먹을 거 주고. 그 옛날 미국하고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Changing Partners 그 노래처럼 주인공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은 파트너를 바꾸어서 여호수아와 함께 일하신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또 월츠를 계속 추신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좀 야속하다. 물론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은 태연하게 파트너를 바꿔서 계속 일하십니다. 2절에 보면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이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태연하게 새 파트너인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하시고 그와 함께 일하십니다. 모세는 죽었으니 끝났다. 이제 별 볼 일 없다. 이제 모세와는 상관없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을 택해서 또 계속 일을 전개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은 좀 섭섭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섭섭하다 말이에요. 야속하다. 그래서 야속하신 주님, 보험성에 봐,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주님이 잘못하면 야속하신 주님 되는 거예요.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일해시놓고는 죽으니까 끝났다. 우리나라 민요 중에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답을 하셔야 돼요.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언제 내가 너를 버리고 떠나갔냐? 내가 너를 버리고 떠나간 것이 아니고 네가 나를 버리고 떠나간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떠나가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변함없이 그 자리에. 사람이 죄를 지어서 떠나가는 거예요. 시편 102편 26절 27절에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업옷같이 바꾸시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자리에 계시지만은 사람이 죄를 지어서 떠나갔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서 자기 자리를 떠나가고 나그네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아담의 자손들은 다 죄를 짓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떠나가는 거죠. 또 사람이 떠나간 것이지 하나님이 떠나가신 게 아니다. 모세도 결국 떠나갔습니다. 모세도 위대한 지도자지만 결국 죄가 있는 죄인이니까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때가 되니 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시고 또 죽으실 수도 없고 또 여전히 하실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 이 가나안 땅, 약속하신 땅,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못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있으니까 그걸 얻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트너를 바꿔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또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직 천국이 남아 있습니다. 천국은 바로 가나안 땅인데 우리가 천국을 지금 들어가서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얻어야 돼요. 아직 세상 역사가 끝나지 않았고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죽음을 통해서 천국에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고, 그러니 교회에는 또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 지도자를 가고 나면 또 새로운 지도를 세워서 일하시고 또 일하시고. 그래서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신 것 같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늘날 또 후임 목사를 세워서 교회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5절에 보면은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 자,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에 가나안 땅에 적들이 딱 지키고 있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설립 72주년을 맞이한 영주동 교회, 모자이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옛날에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과 마찬가지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모자이크 교회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보면은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키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율법을 다 지키하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8절에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결국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치신 것은 율법입니다. 여호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모세는 죽었고 여호수아가 어찌해야 될지 두려워하고 망설이고 있는데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뭐 사람들이 환영하는 거 아닙니다. 못 들어게 하려고 싸우려고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렵고 난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세가 네게 명령한 율법이 내게 있지 아니하냐.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모세가 내게 다 전해주었다. 그 율법을 다 지켜하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모자이크 교회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전에 섬기시던 목사님, 장로님들이 거의 다 떠나가셨습니다. 그 전에는 임종만 목사님도 계셨다는데 모르겠고 뭐 김인규 목사님 계시다가 떠나가셨고, 그때 창호 장로님, 전병덕 장로님, 신기수 장로님 뭐 등이 계셨는데 아마 다 떠나가셨죠. 또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땀 흘려 기도하며 섬기던 충성된 분들이 많이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무엇을 붙들어야 하나? 무엇을 붙들어야 하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서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다 지켜 행해야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다 지켜가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등불은 뭐 헤드라이트처럼 환하게 비추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바로 앞에 내가 어디로 갈지 그 길을 비춰줍니다. 앞길을 비춰줍니다. 그러니 등불을 켜면은 길이 밝아지고 또 등불이 없으면은 캄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앞길이 잘 보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앞길이 잘 안 보이십니까? 앞길이 어둡습니까? 캄캄합니까? 그것은 말씀의 등불이 약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등불이 가물가물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에다가 기름을 가득 붓고 또 심지로 올려서 등불을 밝혀야 됩니다. 말씀의 등불을 밝혀야 됩니다. 그러면 앞길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펴서 읽고 또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또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본문 8절에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가라. 옛날에 성도들은 책도 별로 없고 하니까 듣고 그걸 암송을 했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옛날에는 성경 암송을 많이 했습니다. 이 암송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을 하려면은 말씀을 암송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길 가면서도 차 타고 가면서도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길 가다가도 말씀이 생각나고, 또 산에 가서도 생각이 나고, 외국에 가서도 생각이 나고, 자다가도 말씀이 떠오르고, 그래야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직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요즘 젊은이들은 성경을 잘 안 가지고 다니죠. 요즘 어르신들도 이제 신세대가 돼가지고 성경 안 갖고 다니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성경을 이래 펼치다 하면 잘 펴지도 않아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신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은 성경 안 갖고 와요. 노트북만 딱 들고 와가지고. 그래서 수업하다가, 야, 성경 어디 있냐? 그러면 스마트폰 안에 있습니다. 이래. 스마트폰 안에 다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스마트폰 잃어버리면 말씀도 잃어버리냐? 배터리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면 하는 말씀도 사라지고, 그때 마귀가 시험하면 어떻게 할래?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으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판판이 지게 됩니다. 마귀가 와서 어느 예기치 못한 순간에 와서 시험합니다. 너 어제 공부 안 해서 이 문제 답 모르겠지? 살짝 커닝 페이퍼 보면 되잖아. 살짝 책표 보면 되잖아. 요즘 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는 좀 신앙이 있는 사람, 성경은 뭐라고 말하지? 성경 잠깐 스마트폰 켜가지고 검색해 볼게. 스마트폰 켜가지고 막 검색을 하는데, 그 사이에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마귀는 잠깐을 모릅니다. 스마트폰 켜가지고 검색하는 그 사이에 그냥 시험에 와서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머리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꺼낼 수 있어야 돼요. 마귀가 속삭입니다. 야, 커닝 페이퍼 커닝하면 되잖아. 근데 바로 안 돼. 도둑질 하지 말지니라 하셨잖아.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셨잖아. 거짓말하면 안 되지. 바로 답을 하고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애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109절 정도라도 확실하게 애워두면은 그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을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암송 대회를 하는 것도 좋고 상 주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옛날에 많이 했거든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옛날부터 쓰던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요, 성경을 암송을 못하면은 밥을 안 주는 겁니다. 옛날에 수련회 가면은 줄 서가지고 전부 성경 암송 검사해가지고 애우면은 가서 밥 주고, 못 애우면 다시 돌아가 가서 애워가지고 또 밥 주고, 그러면은 다 애웁니다. 참 그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인데, 우리가 그래서 늘 성경 읽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 강의에 참석해서 배우고, 늘 좀 더 배우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설교만 하지 말고 설교도 잘 듣고요, 또 책을 사서 읽고 또 토론도 하고,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이게 말씀이 무슨 뜻인지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의응답식으로 가르쳐야 돼요. 이 네덜란드 개혁교회 가정에 보면은 참 배울 점 있는데, 식사 후에 성경을 읽습니다. 식사 후에 그 성경을 꼭 읽어요. 아침에는 막 각각 하는 경우 많고, 점심 식사나 저녁 식사 때 이제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앉았다고 자기 먼저 먹는 게 아니고 다 같이 딱 기도하고 식사를 시작하면은, 그 식사 끝났다고 먼저 나가버리면 안 돼요. 자리에 일어서면 안 되거든요. 서양 사람들이 자리에 먼저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일종의 식탁 예배입니다. 예배가 안 끝났으니까 가면 안 되는 거죠. 꼭 성경 읽고 마무리 기도를 해야 마치는 겁니다. 그 식사가 끝나면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이제 한 토막을 읽습니다. 읽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읽고 끝나는 게 아니고 원래는 자녀가 부모에게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은 부모가 그때 답을 합니다. 원래는 아버지가 답을 하는 게 원칙이고, 아버지 못하면 어머니가 하기도 하고, 질문을 하고 대답하고, 그러면서 막 좀 토론을 하기도 하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이 되고, 신앙이 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늘 이제 이게 무슨 뜻일까? 성경을 읽고 또 주석을 읽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개혁교회 성도의 그 가정에 가보면은요, 거실에 주석이 한 질 다 있어요. 주석이.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잘 보기 어려운데, 옛날에 보면 딴 책은 별로 없어도 주석이 다 있습니다. 평신도를 위한 주석. 한 질이 신구약 아마 한 약 70권쯤 되는데 간단하게 뜻을 설명해 놓은 이런 주석이 꽂혀 있습니다.
참 믿을 만한 좋은 주석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늘 이제 사람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도 이런 주석이 있어야 됩니다. 학적인 주석 말고 이야기하긴 하는데 문제는 방향이 옳아야 되고 신학이 옳아야 되고 참 믿을 만한 주석이 되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이제 문화가 잘 안 돼 있어요. 이런 거 한국에서는 이런 걸 들은 적이 잘 없거든요. 미국 선교사들이 다른 건 다 좋은데 이걸 안 가르친 것 같아요. 그 네덜란드 개혁교회 가니까 이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초기 열심히 했는데 자녀에게 신앙 교육이 잘 안 되고 이 세대 간의 신앙 전수가 잘 안 돼요. 대화가 잘 안 됩니다. 대화 자체가 잘 안 돼요. 그 옛날에 유교 문화에서 밥 먹을 때는 입 닫아라. 그러니까 정반대로 가잖아요. 조용해라.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고 신앙 교육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부모가 책도 잘 안 읽고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지도하기를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으로만, 이게 빵이거든요. 양식으로만,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 참 좋은 말씀이다. 원리적으로 맞지. 그런데 이게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이 네덜란드 개혁교회 이제 물론 이제 신앙 좋은 가정에 가보면요. 밥은 대충 먹어요. 빵하고 뭐 간단하게 손님 와도 뭐 그냥 아주 싸게 그냥 간단하게 하고 먹고 나면은 성경 펴 가지고 읽고 이야기하고 이게 주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식사로 모이는 시간은 밥 먹는 시간보다도 영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다. 이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경건한 가정에 가니까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부모는 자녀에게 떡만 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어쨌든 밥 해 먹이고 어쨌든 밥 먹고 가라. 밥 많이 먹어라. 밥 많이 먹으면은 건강에 안 좋대요. 요즘은 또 적게 먹으면 오래 산다는데 옛날부터 문화가 어쨌든 밥 많이 먹어라.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공부시켜주고 그러면 됐지 뭘 더 바라냐. 힘들지만 자식을 다 해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옛날에 못 살 때 이야기고 여러분 떡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먹여줘야 돼요. 말씀을 평생 동안 먹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이 성경 전체죠. 그 말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의 이 지상에서의 삶이 뭐냐? 평생 하나님 말씀 먹고 살다가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먹고 살다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밥 힘으로 산다는데 우리는 말씀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모세도 가고 여호수아도 가고 사사들도 가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전해준 여호와의 율법 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또 그렇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작별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누구에게 무엇에게 부탁했는가 하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설립 72주년을 맞이한 모자이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실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자이크 교회와 늘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